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참 고백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뭔가 우리의 삶에 위로를 받고 적용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참 고백을 생각해 보고 있죠. 오늘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특히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규칙과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10계명.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니까 5가지 제사와 8가지 절기를 지키는 법을 받아요. 그걸 지켜야 했습니다. 소위 그걸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여러분 한국인에게도 적용됩니까? 5제사 8절기가 유로피언에게도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의식법, 어떤 제사법 이런 것은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원래 콜 메시지, 원래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그 뜻을 이해할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거 도덕법이라고 하죠. 계명은 복음을 받은 우리도
또 이 시대에도 그것은 필요하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말씀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효력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규칙이 아닙니다. 그건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규칙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사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빛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그 마음에 자연의 빛이 비추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양심의 빛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느 정도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느 정도는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을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인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규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규칙. 복음을 받은 자에게도 또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받지 않는 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생명을 얻겠지만 그러나 사실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고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준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규칙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규칙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죄인이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 규칙을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규칙을 제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말씀의 이유는 뭡니까? 모든 규칙과 계명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까?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자연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게 되고 성공하면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그것으로 포장하고 설명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율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규칙을 알 수 없다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저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많은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다 무시됩니다. 그러나 규칙이 정해질 때 하나님의 규칙이 그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아 이건 죄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서 뭡니까? 그리스도께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10장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십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비참한 마지막을 보고 심판을 보고 저주받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된 양심. 양심의 빛,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복음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 그 규칙을 모르는 자도 양심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양심을 일깨워서 속박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판을 보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은 넌 크리스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의 전제를 발견하죠. 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 도덕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또 이 말씀의 엄숙함, 엄정함에서, 그 저주에서 그들이 물론 해방이 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는 할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뭡니까?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뭡니까? 더 성화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그레이드가 다른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2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그 구원에 대한 설명, 의에 대한 설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을 다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심판의 그날에는 하나님은 그가 이룬 것, 그가 공부한 것, 그의 출생, 환경, 집안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의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말하죠. 1절에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심판의 날에는 어떤 변명도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지어는 판단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판단하는 사람은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율법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나 나는 심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자리에 있더라도 판단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죄에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가늠한 여인과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들 앞에 주님께서 땅을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선동된 사람들, 종교인들, 돌을 들던 사람들, 분노에 흔들리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뭘 느꼈습니까? 양심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거기 남지 않고 다 떠났다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판단하던 자들이 자기 고발로 자기가 고발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 앞에 나아갈 때 판단하는 자나 판단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성경 지식과 도덕적인 감각으로 논리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게 카도시, 분리, 거룩이라는 겁니다. 땅을 보면 나도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보면 그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히려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나는 자꾸만 그 죄와 땅에 묶이게 됩니다.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고집스러운 나를 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봐요. 아무리 지적하고 아무리 계시하지만 말씀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는 내 길로 갈 거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겠느냐?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들춰보면 불의한 삶, 추악한 삶, 탐욕적인 삶,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분쟁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악을 피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선하게 하고 분쟁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 죄에 넘어집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 사랑하다 저 사람 미워하고 이 일은 지켰지만 저 일은 저버리는 근원적인 죄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보다는 나는 괜찮을 거야. 왜? 이 정도는 살았으니까. 나는 살인자는 아니니까. 나는 범죄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죄도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눈 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이 사람을 끊임없이 뭡니까? 인자와 자비로 대해 주신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은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야. 나는 지옥 갈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고집스럽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은 리펜트,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자신의 결정은 옳고 나는 선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패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게 산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죄악된 시간은 덮어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간 사람이라도 오히려 이 사람이 하늘에서 더 먼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탁월한 주일씨 선생님, 성경을 쪼개고 설명하고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나는 누가 뭐래도 의롭다고 생각해요. 세속적인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가 인생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갑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합니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철저히 행위로 받는다 했어요. 행위.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떻게 걸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으로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죄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칙과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생각, 내가 해왔던, 내가 기댔던 것이 오히려 내 길을 막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두 사람이 성전 앞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출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세리는 누굽니까?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걷는 유대인들 안에, 그 커뮤니티 안에 매국노와 같은 인생이에요. 민족적으로 잘못된 직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 그럽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당당했어요. 떳떳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라는 사람은, 이 천대받는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는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찔림을 받았어요. 하늘을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삶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무슨 감사와 어떤 자신의 성취를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후회밖에 없어요. 그의 기도에는 삶의 어떤 비전과 미래가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면서 죄수처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자기 죄의 고백.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존경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저 살아보겠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한, 미래가 창창한 그런 바리새인, 누가 보아도 죄인인 세리, 그를 향해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 종교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이 사람은 의롭자 불의하다라고 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죄인은 의롭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의로움이 없이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수 없어요. 떳떳하게 천국을 본 사람은 가지 못했고 자기가 지옥 갈 인생을 생각한 사람은 천국 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건 모든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종교 행위와 의로움으로 지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뭡니까?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회개는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죄가 고발당하고 그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가 주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잘되고 잘해서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이에요. 겸손히 주를 구하는 심령. 왜 하나님은 계명과 말씀의 규칙을 제시하는가? 겸손히 주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며 하나님을 못 봐요. 평생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버려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기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두려움의 사람이에요. 두려움의 사람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요. 버려져요. 의로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종교적 명성이나 위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심판은 그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각자가 행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여 그 말씀에 인내 열매를 맺었는가?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가?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을 지어 그룹을 만들고 진리를 버리는 사람은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결국 하늘을 보는가 땅을 보는가.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을 보는 자예요. 사람들의 기대어 그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과 짝하려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땅을 보는 자예요. 악을 행하면 인생에 환난과 공고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몰라도 그 자연의 빛이 그에게 말해요.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성징악을 말하잖아요. 예.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마찬가지. 구원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더 쉽게 구원받거나 이방인이 더 어렵게 구원받지 않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에 속지 않는다. 심판은 외모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드밴티지가 있지요. 물론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이 낳은 것은 범사에 많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다. 예, 하나님 말씀. 그러나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인데 중요한 것은 외모로 하나님은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거나 거두시거나 하지 않고 심판의 강도도 다르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정하게 할 거야. 공정하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율법으로 기준으로 천국 간다면 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했어요.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오늘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율법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아니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뭐예요? 죽음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되는 분으로 믿고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결정하지 않으신다. 누구나 똑같이 행위로 심판받는다. 심판은 행위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수천억 불의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심판의 거대한 그 체계 속에서 여러분 제외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그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출신도 인종도 사람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제외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는 놀라운 이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자기가 이룬 것이 자기의 자랑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12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16절만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이 있는 자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규칙을 아는 자가 범죄하면 그 규칙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는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도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암송하고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악을 행하고 저주받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규칙을 모르는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양심이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여 변명하는 자가 있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인지를 양심 때문에 알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심의 원뜻은 뭡니까? 함께 안다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의도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경고예요. 결국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은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본성 안에 도덕을 줬어요. 윤리를 주셨어요. 아, 이웃을 향해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증언할 때 그대로 바른 대로 100% 그대로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행할 때 뭐예요? 그들 안에 양심이 이걸 막 지적해요. 양심이 그걸 찔러요. 그래서 아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사람들은 그 양심에 새겨진 모든 기록들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폭로될 거라는 거예요. 양심은 지금 사람들의 재판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어떤 디지털 기록보다, 셀폰 안에 있는 기록들보다, 이메일보다, 인스타그램보다, 메신저보다, 카톡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그 양심이 고발하고 폭로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유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땅을 보던 사람이,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율법을 알고 준수하던 사람이, 말씀을 알고 그걸 지켜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온 숨겨진 암덩어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처리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 죄가 땅에 머물게 하고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공평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판단을 하는 사람이나 판단받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 들어온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나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나, 내 어떤 종교적 지식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는 자나, 내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도, 율법을 아는 자도, 그 규칙과 율법을 모르는 자도 하나같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의 값을 지불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면 감격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결국 눈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뜻을 깨닫고 날마다 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리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